오늘은 물침례와 성령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습니다. 성도가 많고 그리고 교회가 크고 자체적으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1년에 여러 차례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 1년에 한 차례 오늘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말을 듣자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침례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자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안수하니 그들이 다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체험입니다. 오늘은 이 물 침례와 성령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침례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믿음의 결단이다.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 의식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믿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나는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로 보이는 것이 침례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러므로 침례와 믿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증거를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의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바울 사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지진을 통하여 바울 사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듣고 간수는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깨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밤중에 모든 가족들이 그 사건을 두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침례는 내가 예수 이름을 믿겠다는 이 내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 속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이 단순히 과거의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씻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 잘못을
돌이키는 것. 이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잘못을 돌이켰습니다. 요한의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침례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위의 회개의 열매가 보여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들은 다 회개를 잘했습니다. 좋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신도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이슬람 교회도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신도가 많습니다. 불교에도 우리가 보면은 참 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신앙심이 좋은 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신앙심이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심이 좋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심이 좋다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과 같은 삶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나의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침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하느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삶에 동참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고, 이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을 보이는 의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을 보이는 의식이다.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됩니다.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죽었던 내 영에 그리스도께서 영이 임하면은 죽었던 내 영은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 영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신비로운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영으로 계신 예수님은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과거, 현재, 미래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영도 과거에도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미래에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나의 영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 나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의 영이 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의로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부름 사건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침례라는 의식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침례라는 의식 그 자체가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수를 뿌려서 세례를 주면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 세례가 있는 곳에 성령 세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 세례 받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다. 세례가 구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식 그 자체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어떤 의미를 보이는 이 형식일 뿐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의식입니다. 침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은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의식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가 아닙니까? 같이 살면 하나입니다.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또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하고도 같이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식하고도 헤어져서 살면 그건 결코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걸 보이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릴 때도 내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보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의식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시각적인 이 의식을 통하여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는 죽었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구나.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의인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식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므로 이 침례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을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자기 세력이 다 꺾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종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마귀가 야 네가 무슨 의인이냐? 어저께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가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달리고 내 죄가 다 심판을 받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는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났구나 하는 그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으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으면 깨끗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지를 못합니까? 내 생각에 의의 옷을 입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죄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의의 생명을 얻어 부활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그렇게 달라졌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너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신에 대한 아주 의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위한 권능의 체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위한
권능의 체험이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에 이제 난 동참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가상한 결단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모든 걸 바치겠다고 하니, 내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아주 가상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이제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믿음의 결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안수하자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전부 불살랐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바울 혼자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그 큰 아시아 전역에 그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전체 교회를 이끄는 지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믿음의 결심을 하면 주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물 침례와 성령 침례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이 세례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유대인들은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귀화해야지 이제는 할례를 베풀고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과 똑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여긴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로 침례를 주면 금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장님이 되어서 있는데 아나니아 집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집사가 기도하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사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줄 알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물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물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이제는 믿은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 물 침례를 받지 않은 저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언제 보였느냐? 침례 시에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될꼬?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예수님 그 삶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의 결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침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 시대에는 다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었습니다. 직업을 버렸습니다. 가정도 뒤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신 뒤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물침례와 성령 침례는 동전의 앞뒤병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물로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기다리지 않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난 다음 기도하니 즉시로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 가장 귀한 그 마음을 드리고 바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증인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침례 또는 성령 충만의 체험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 침례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베푸십니까? 우리 마음의 결단,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방언과 예언은 성령을 주시는 이유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침례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성령이 마셨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입니다. 맨날이 못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주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 때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침례 때 보였습니다. 침례 때 나는 이제 세상과는 등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결단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침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나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침례의 의미를 깨닫고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